말씀을 가지고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마라에서 쓴물에 대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시간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 이렇게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물을 먹을 수 있었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 말씀에 그들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 먹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마시는 그 고통 소리가 어떻게 그 시험이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느냐를 이해해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큰 계획, 출애굽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 그들의 믿음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믿나 안 믿나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시험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경 고고학에 따르면 마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엘림까지, 지금 엘림을 추정하는 데까지 약 12km, 사람의 걸음으로 한 서너 시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에 그런 곳을 예배해 두고 미리 마라에 정착하게 하신 겁니다. 그 엘림에서 푹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여정을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후에 약 70km를 광야를 걷게 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1차 목적지는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마라는 지나가는 가정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잠시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이제 2차 지역까지, 다시 말하면 시내산까지의 여정의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노란 표시 화살표로 보면 라암셋이라는 데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1차 숲곳에 다 모여서 그 광야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수루 광야, 에단 광야라고 하는 그 지역을 70km를 여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 마라에 이르고 그 다음에 엘림에 이릅니다. 이제 여기서 엘림에서 출발하는 과정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어디에 출발하냐면 성경은 오늘 본문에는 신광야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민수기 31장 그리고 31장 이후에 보면 출애굽 여정이 나오는데 어디 거했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엘림에서 첫 출발해서 도착하는 데가 돕가입니다. 돕가. 화살표 한 번 더 누르시면요, 스페이스 바로 딱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르비딤이라는 곳 내려갑니다. 그게 중간에 거치는 엘림에서 르비딤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신광야가 있습니다. 저 동그라미 친 데가 신광야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거죠. 출애굽기는 주로 만나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민수기의 이 기록이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메추라기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것이 본문에 12장에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마지막에요,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떡으로 배부리는 과정만 나옵니다. 그렇지만 민수기에는 이 반대로 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은 풍성한 엘림을 떠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죠. 떠나는 장면. 본문은 엘림에서 떠나 신광야에 이르는 과정에 이른 시기를 오늘 1절 말씀에 둘째 달 15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성경에 보면 언제적 며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의 많은 성경학자라고 부르고 성경 전문가라고 부르는 많은 설교가들이 성경을 허구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정 시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인정하는데, 그 이전 시기를, 사울 왕이나 그 이전 시기를 허구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적 어디 이렇게 명시하는 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여정 시작한 그 해를, 그 달을 성경은 첫째 달이다 이렇게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출발하냐 하냐면 6월절이 시작되고 마무리된 그날 출애굽이 되었다. 그 날이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을 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달 15일이다 그러면 한 달 가량 거쳐서 신광야에 도착한 겁니다. 이집트 탈출한 날부터 시작해서 따져보면 3, 4일 걸려서 그 광야를 걷고, 에단 광야를 걷고 마라에 도착하고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걸었던 기간은 기껏 해봐야 4, 5일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거쳐서, 한 달 동안 그 시간 동안 엘림에 며칠 머물렀느냐, 이걸 보면 대략적으로 한 20일 가량 머물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0일 가량 70km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물과 풍성한 물이 있는 곳에서 약 20일 가량을 머물며 3주 가량을 머물면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신 거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엘림 다음에 광야에 도착해서 3절에 보면 충격적인 얘기를 시작하죠. 모세와 아론을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먹던 가마에 대해서 때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그냥 다 죽었으면 그때가 나았다. 차라리 그때 죽지 왜 지금 여기 와서 끌어와서 죽느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단지 그들이 보는 건 광야가 보이고 그들을 이끌고 온 모세와 아론이 보일 뿐이죠. 그들이 믿은 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가 시작됩니다. 사람이 믿지 않으니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여기서 보면은 하늘에서 양식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흔히 알기를 만나 이렇게 알지만 만나와 더불어 고기가 같이 내렸습니다. 뭐 일종으로 따지면 통닭이 내린 거죠. 예, 통닭이 하늘에서 내린 거다. 근데 그 민수기를 살펴보면요, 그 통닭이 이게 상상을 초월할 만큼 내렸습니다. 나중 기회가 되면 그걸 좀 살펴보면 좋겠지만 지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와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하늘에 양식을 내릴 것이다, 비같이. 근데 이걸 왜 하냐 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히브리 백성에 대해 믿느냐 안 믿느냐를 시험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인도함 받아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불평한다는 거죠. 그리고 불평 너무 원망까지 한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역사를 하면 너네 믿어 안 믿어? 이렇게 테스트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핵심은 마라에서 양식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건드려 봅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루에 필요한 양이 내려지고 여섯째 날에는 두갑절 되는 배가 되는 양식을 거둘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쭉 12절까지 읽은 본문에 보면 원망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종종, 아주 종종 등장합니다.
첫 번째 원망이 2절에 시작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2절에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그냥 일부 이게 아니고요. 여기 성경은 뭐예요? 온 회중이 전부가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넉넉하지 않은 그 상황을 돌아보니 원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상은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두 번째부터 등장하는 이 원망을 보면 7, 8, 9, 11, 12절에 대해서 총 5번이 등장을 하는데 핵심은 7, 8, 9,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7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누구를요? 자기를 향하여 원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향해. 그리고 8절에요.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 9절에요. 너희의 원망함을. 1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모세와 아론이 빠지고 어느 갑작스럽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대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세와 아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그냥 말을 전하는 사자, 말을 전하는 메신저 그 정도이지 그 이상 또 그 이하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 그 원망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저녁에는 고기 먹고 아침에는 떡 먹고 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애굽기의 중심은 아침에 떡이 중심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부터 만나가 40년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린 것은 히브리 백성들이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시험하기 위한 겁니다.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 믿냐 안 믿냐. 이 정도 하면 믿어야지 그런 거예요. 그 시험과 함께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도 함께 베푸셨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만나 내린 게 기적이다 이게 아니고요. 잘 돌아보면 성경에는 이 말씀에 만나에 대해서 하늘에 내린 양식에 대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집트를 탈출한 지 딱 한 달 된 시점에 히브리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죠. 한 달 전만 해도 인권이 뺏기고 오늘날 말로요. 인권이 뺏기고 혹사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던 노예 시절을 동경하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혹사당하고 노예 취급당하고 괴롭힘 당하던 그 시절이 동경이 됩니까? 단지 먹을 거 넉넉하고 입을 거 넉넉하고 그것 때문에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집트 탈출과 홍해 사건이나 마라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집트 생활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겁니다. 돌려달라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고통스러워서 그것도 고통스러워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광야 생활은 이집트에서의 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이집트에서는 의식주는 편하지만 혹독과 착취가 있고 이방인이라는 멸시와 차별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지만 지금의 광야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거 보여주고 먹을 거 입을 거 평안케 해주고 때에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고 질적으로 다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좋았어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3절 중반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악담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했는지를 한 달도 안 된 그 여정 안에서 다 경험했는데 잠깐 목마르고 잠깐 먹을 거 없다고. 그때 죽이지 왜 지금 안 죽이냐. 묻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묻으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불평과 원망함에 대해 하나님 말씀의 4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둔 부모의 심적으로 그래 아직 어리니까 인간 같지 않은 것들 하고 인간 같지 않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그래 아직 어리니까 막 토닥이고 엉덩이 톡톡톡하고 궁둥이 팡팡하고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아. 내가 보여줄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끊임없는 투정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아이를 향한 부모의 인내를 보는 중요한 시점이죠.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해 아이들 참 사랑하고 자녀를 너무 귀하게 여기지만 그래서 인내하죠. 뭐 해도 인내합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하나님도 폭발합니다. 폭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묻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폭발은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흔적도 없이 광야에서. 그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게 뭐죠? 40년 광야 시절이에요. 하나님 왜 40년간 광야 시절을 특별히 딱 정해서 40년이라고 하셨을까요? 민수기에 보면 딱 나와요. 믿지 않은 그 세대를 땅에 묻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죽이기 위해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함을 드러내는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는 거예요. 40년 그래서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뺑뺑이 돌리니까 좋지. 하나님 역사를 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목적을 안다면 절대로 그런 소리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원망을 언제까지나 듣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라면 그 불만과 원망이 얼마나 죄악인가 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돌아서서 언제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저 뭐하는 짓이야. 저 정도 봤으면은, 저 정도 기적을 체험했으면은 하나님 믿고 그냥 조용히 순종하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건 인간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불평과 원망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불평과 불만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과 불평 쪽으로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많은 성도들에게 풍요를 허락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보면 그 풍요와 은혜를 감사하는 쪽에 서 있습니까? 불평하는 쪽에 서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경험해 보면, 특히 청년들, 대학을 다니고 직장 다니면 모든 게 다니면 끝나고 내 인생 살 것처럼 그러면서 좋은 직장 취업을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근데 두어 달 되면요 입에서 불평과 욕을 합니다. 내 위에 애들 욕을 하고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욕을 하죠. 그게 인간이에요. 처음에 집을 장만해가지고 아파트에 딱 입주하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좁아도 감사하고 불편해도 감사해요. 두어 달 지나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보이죠? 아, 저게 없다. 이게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요게 그러면서 늘려가다가 최대한 늘려요. 늘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야? 아, 부질없다. 그래요. 이거 뭐 실제로 그러시니까요. 남자 집사님들, 남자분들 젊을 때 로망이 뭐냐면 차예요, 차. 몇 가지 로망이 있는데 차, 뭐 시계 이런 게 있는데요. 특히 차. 처음에 티코를 타도 감사하죠. 마티즈를 타도 감사해요. 처음에는. 조금 지나 보세요. 뭐라고 하냐? 작은 것 같아. 바꿔요. 한 번 이 차를 구입하는 게 힘들지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돈 조금만 더 보태면 되거든요, 계속. 그래서 결국에는 최대한 갑니다. 알죠? 2명 타는 거 이렇게 좀 얍사리하게 생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타고 나면 나중에요. 아, 참 비행기를 사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땅에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뭐죠?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불평입니다. 아무리 해도 만족하고 자족하지 않으면 불평이 끝없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성경이 뭐라고? 자족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면 생각해 볼 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늘의 양식, 성경 기록한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고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의 순종을 시험하는 그런 도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을 매일 거둘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6째 날에는 갑절로 거둘 거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양식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당 필요한 만큼입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사람이 하루 먹을 정도만큼만, 그게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당 한 오멜, 오늘날의 환산을 따지면 2리터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2리터, 어른이고 아이고 상관없이 2리터예요. 그럼 한 가정이 모이면 더 먹는 사람이 있고 덜 먹는 아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양식은 그 하루만큼이에요. 다음 날에는 다음 날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요? 오늘의 은혜를 받아 평생을 살려고 해요. 성도들도 그렇죠. 교회도 그래요. 오늘 받은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평생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합니다. 하늘의 양식의 특징은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큼입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지면 벌레가 생겨 못 먹게 된다 그랬어요. 6째 날에는 2배를 거두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날 안식일 날은 없다예요. 없다. 그리고 6째 날만큼은 2배 걷어서 남겨둬도 벌레가 생기지 않았다. 그겁니다. 온전히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는 거죠. 안식일 날에는 거두는 게 아니고 돌려드리는 날입니다.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거죠. 매일 평일에 내리는 것은 하루만 두어도 벌레가 생기는데 6째 날에는 이틀을 두어도 생기지 않는다. 그거 매일 보는 겁니다. 매일. 이것 자체가 기적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매일 내리는 것도 기적이고요. 이튿날까지 두면 벌레 생기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정상이 아니죠. 세상에 하루에 일용할 양만큼 거두는 게 어디 있어요? 거둘 수 있는 최대한을 거둬서 두고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주는 쪽으로 가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주시는 만큼 주시는 은혜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방점을 두고 여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놀아 이게 아니고 그거 내리는 것 기적은 하늘에 내리는 것은 일시적으로 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은혜는 약속하신 저 땅에서 그거예요. 저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저 땅에서. 그런데 매일 같은 기적을 보고 매일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정한 양식 이상을 거두고 안식일에도 나아가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를 새벽에 거두러 나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보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변한다는 핵심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가 되었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건 상관없어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세상의 상황에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변화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에 불평과 불만이 날마다 넘친다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구분되지 않는 일이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세대 전 어른들, 두 세대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예수쟁이의 말은 보증수표와 같았습니다. 예수쟁이의 말은 그냥 믿는 거예요. 왜? 쟤네들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왜? 쟤네들은 말로만 하지 않으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할 때마다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절대 예수쟁이 믿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쟁이들 한강에 이렇게 빠지면 뜨는 건 입밖에 없다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좀 험한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니까요. 세상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가 별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대부분 뭐예요? 돈 얘기예요. 돈 얘기. 우리 집 돈 많아. 우리 집 차 커. 우리 집 아파트 커. 또 한 가지요. 자녀들 자랑해. 우리 자녀들 이렇게 됐어. 근데 그 이야기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이야기가 뭡니까? 이번 한 주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어. 우리 자녀들이 한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 이게 자랑이 되어야 되고 주신 은혜가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똑같아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제가 잠깐 동안 대학원에서 조교를 할 때도 교수라고 불리는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냐. 조교니까 같이 있는 거 듣잖아요. 김 교수, 저기 어디 저기 아파트 분양한다는데 거기 넣어봐. 거기 막 2, 3억 싸대. 아우, 집이 한 채밖에 없어. 아, 두어 채는 돼야지. 그게 신학대학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였다고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칠 거는 고민을 안 해요. 충격적입니다. 그게 현실이라면 교회 안이 다를까요? 똑같아요. 그러니 성도들이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떠돌아다니며 교회인지를 점검합니다. 체크해요. 성도들이 본교회 성도들, 그 교회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지 그거 봅니다.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청년들 젊으면 젊을수록 그걸 더 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했죠.
오늘날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그냥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만 해도 세상과 빛과 소금이에요. 달라야 돼요. 근데 똑같은 고민하고 똑같은 방법 쓰고 똑같은 생각한다면 빛과 소금이 아니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순결하고 지혜로운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거꾸로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있고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걱정하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게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숨쉬고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의학을 연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보면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숨을 쉬고 있지? 어떻게 심장이 70년, 80년을 이렇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뛰고 있지? 그게 기적이라 그래요. 최근에 과학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위기가 예전에는 무신론이 팽배하고 신이 없어도 과학이 되고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각성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의 이야기를 빼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어떻게 과학이 될 수 있냐.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고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앞에 보여야지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 죄인된 인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 모두 기적입니다. 교회가 그것이 기적이라고 인정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아요.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눈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사람의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그냥 놀이터일 뿐이죠. 그냥 사람 관계하는 데고 좋은 인연 맺는 데고 그런 사람들의 교회는 주님 몸도 아니고 주님의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들이 놓을 수 있는 모임터일 뿐입니다. 예수쟁이들과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의 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께 맡겨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는 세상 기업처럼 운영되어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의 핵심은 재정이고 인맥이고 돈이고 권력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냥 걸어가야 할 그냥 공동체일 뿐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우리끼리의 의식이 강합니다. 우리끼리 잘하면 되고 우리끼리 헌금 잘하면 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놀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끼리 의식이 점점 강해지면 성도들의 마음은 굳어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사람의 말이 많아지고 사람들을 불신합니다. 그러나 함께와 더불어의 의식이 강해지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면 성도들의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 곳에는 원망이 아니라 기도와 기대감이 커집니다.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변화해 가실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의 가정이
가정이 원하는 끝이 어딘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끝이 어딘가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잘 드러내고자 하는,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소리와 교회의 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쟁이들의 원망을 더욱 더 잘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쟁이들의 불평을 하나님 더 잘 들으십니다. 원망의 모양과 형태는 달라도 원망의 핵심은 믿지 않은가 불순종이라는 건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그분의 음성에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의 전원의 가족들이 되시고 전원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